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의 한 구절 앞에 섰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다루어온 영적 우울증이라는 무겁고도 실제적인 주제를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가 외쳤던 그 절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는 탄식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어찌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울하고 더 비참하고 더 소망 없는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그 낙심한 얼굴, 생기를 잃은 눈빛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이렇게 비참합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대충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상적인 위로 따위는 걷어치워야 합니다. 우리는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우리의 영혼을 적나라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죄에 발목 잡혀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이 감정의 늪에 가두고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수렁에서 빠져나와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 성경이 제시하는 압도적인 논리와 진리를 추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우리는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영적 침체가 얼마나 모순적이며 비참한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선언 앞에 서기 전 우리 영혼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로 내려가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보지 않고 처방을 내릴 수 없듯이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직면하지 않고서는 치유도 없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난 27년여간 런던과 웨일스의 강단에서, 그리고 그는 목양실의 은밀한 상담 의자에서 수천 명의 영혼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진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가 만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우울하며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이들, 과거의 유령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이 병적인 상태를 아주 깊이 그리고 집요하게 해부할 것입니다. 제가 이 메스를 들이댈 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셔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증상은 지성적 동의와 정서적 거부 사이의 치명적인 괴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앉혀두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신학교 교수 못지않은 훌륭한 대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형제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매님, 십자가의 효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대답은 완벽합니다. 여러분은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의 교리를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의 논리를 알고 있고 갈라디아서의 변증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비극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토록 명쾌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여러분의 가슴은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겁습니까? 왜 여러분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죄책감의 노예가 됩니까? 왜 여러분은 침상에서 홀로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립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일반적인 죄와 특정한 죄를 무의식 중에 아주 교묘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원죄도 용서하시고 자범죄도 용서하시죠. 성경을 보세요. 다윗 같은 간음자도 용서하셨고 베드로 같은 배신자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넓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반적인 죄인으로서의 자신은 용납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주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렇지만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지른 그 일은 달라. 그렇지만 남들은 몰라도 내가 젊은 시절에 저지른 그 낙태는? 그렇지만 내가 가정을 깨뜨린 그 배신은? 그렇지만 내가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그 끔찍하고 더러운 방탕함은? 그렇지만 나는 알고도 지었잖아. 나는 직분자였잖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특정한 죄 하나만 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죄를 따로 떼어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격리구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더러워. 이건 너무 치명적이야. 이건 너무 오래되었어. 이건 너무 반복적이야. 여러분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를 긋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inexcusable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위한 특별한 지옥을 만들어 그 안에 자신을 가두고 열쇠를 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일부분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특정한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크고 무겁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단되어야 할 첫 번째 환부입니다. 이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집요한지, 그리고 마귀가 이 약점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겪었던 가장 가슴 아픈 사례를 통해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화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제 교회에 77세가 되어서야 회심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교회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었고 소위 말하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도박, 거친 언행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인생의 황홍이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그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의 회심은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늦음이 없다. 어떤 죄인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생애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던 주일 저녁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떡과 잔을 받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처럼, 아니 갓 태어난 아기처럼 평온하고 빛났습니다. 그는 구원의 감격에 젖어 눈물로 감사를 드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이분은 평안히 남은 생을 주님과 동행하겠구나. 은혜가 왕 노릇하겠구나.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새벽, 누군가 제 사택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바로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천사 같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지옥을 보고 온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매무새는 헝클어졌고 영혼이 파괴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그를 서재로 모시고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형제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집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몸이 편찮으십니까? 그는 제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속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그 기쁨은 가짜였습니다. 제가 당황하여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들어보십시오. 어젯밤 성찬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30년 전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런던의 한 술집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술에 취해 있었고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예수라는 작자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고 그분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성 모독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면전에서 침뱉은 자입니다. 살인도 간음도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모욕한 이 죄만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에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지옥에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하십시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 두 가지를 간파해야 합니다. 첫째, 마귀의 타이밍은 치명적일 만큼 교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그 노인이 술집에서 방탕하게 살 때는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뒹굴 때는 죄책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괜찮아, 인생 즐겨 라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기억을 끄집어냈습니까? 그가 회심했을 때입니다. 그가 성찬을 받고 가장 큰 은혜를 누렸을 때입니다. 그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하려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영적 고지에 올랐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할 때, 우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사용합니다. 그는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노립니다. 둘째, 마귀는 기억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어제 점심 메뉴는 잊어버리지만 30년 전 내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마치 1분 전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술집의 냄새, 조명, 친구들의 웃음소리, 내가 내뱉은 말의 억양까지 완벽하게 재생됩니다. 마귀는 이 기억의 메커니즘을 장악합니다. 그는 우리의 뇌 속에 저장된 죄의 파일을 뒤져서 가장 아프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명적인 파일을 꺼내어 우리 눈앞에 들이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소합니다. 이걸 봐. 네가 한 짓이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성찬을 받아? 위선자.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도 이건 안 돼. 내 양심을 봐. 이 노인은 칭의의 교리를 몰라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는 기억의 습격과 마귀의 참소라는 영적 협공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기억을 더 신뢰했고 성령의 음성보다 마귀의 고발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까?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죄라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마귀가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교리에 대한 무지와 그 무지, 뒤에 숨어있는 교묘한 불신입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괴로워서 그러는 건데 저더러 불신앙이라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첫째, 여러분은 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죄를 크기와 등급으로 나누는 가톨릭적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작은 죄는 쉽게 용서받지만 큰 죄는 어렵다. 실수로 지은 죄는 괜찮지만 고의로 지은 죄는 안 된다. 남에게 피해 안 준 죄는 넘어가지만 신성모독이나 낙태, 간음 같은 죄는 치명적이다. 이것은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를 관계의 파괴로 정의합니다. 야고보서를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법을 99개 지키고 1개 어긴 사람이나 100개 다 어긴 사람이나 법정 앞에서는 똑같은 범법자라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나 마음으로 미워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100억 원을 횡령한 자나 10원짜리 하나를 훔친 자나 도둑이라는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특정한 죄를 다른 죄보다 더 크고 무겁게 여기며 스스로 죄의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사형에 해당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죄가 먼지처럼 가벼운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악마적 교만입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은 자신이 매우 겸손하고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기뻐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겉으로는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 겸손입니다.
실상은 무서운 교만입니다. 왜냐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없애버렸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꼴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은 잘 모르십니다. 제 상황을 다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 죄는 그렇게 간단히 없어질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도 이건 안 씻겨집니다. 제 죄의 얼룩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진하고 강력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하나님의 선언보다 더 정확하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갚았다, it is finished, go 하시는데 여러분은 아직 덜 갚았다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신성모독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할 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그 노인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죄책감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제발 이 고통을 거두어 주소서.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괴롭습니다. 기도가 부족한가 봅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기도를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그 기도를 멈추십시오. 이 상황에서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은 질병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불신앙에서 나온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용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빚을 다 갚아준 사람에게 계속 찾아가서 제발 빚 좀 갚아주세요 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은인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신학적 사고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울부짖는 것을 멈추고 차가운 이성으로 성경을 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사도 바울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 교리적 사고를 하지 않고 무작정 감정적 해방만을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을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끌고 들어갈 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마귀라는 검색에 고발당하고 있으며 교리에 대한 무지라는 안대를 쓰고 불신앙이라는 족쇄를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진단에 동의하신다면, 만약 내 이야기가 바로 저기 있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을 앓았으니 이제 위대한 의사 되신 주님의 처방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이 감옥에서 걸어 나왔는지, 그가 어떻게 과거의 유령을 십자가 아래 굴복시켰는지 그 압도적인 은혜의 논리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죄책감이라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웅크리고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현상이 단순히 겸손이나 양심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참소이며 기억의 왜곡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려는 교묘한 불신앙임을 진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지긋지긋한 감옥문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주여 이 죄책감을 없애주소서 라고 울부짖거나 뜨거운 찬양을 부르며 기분을 전환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멈추십시오. 지금은 감정을 쏟아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기분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우리가 서야 할 곳은 변하는 모래 위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반석 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압도적인 논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지성에 호소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거대한 법적 증거물이자 신학적 논증의 도구로 강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본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헬라어로 휘포티포시스 하이포티포시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예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견본, 프로토타입, 설계도, 혹은 공학자들이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하는 시제품을 의미합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모형을 만들어 구조적 결함을 확인하듯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출시하기 전에 벽에 충돌시켜 안전성을 입증하듯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간을 구원의 최대 부하 테스트를 통과한 견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가리키며 온 우주에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내 은혜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견본을 보고 확인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논리입니다. 이제 저는 세 가지의 치밀한 논증을 통해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잘못된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지만 내 죄는 너무 커. 내 죄는 너무 깊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무 멀리 왔어.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한계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강단 위에 서 있는 증인, 사도 바울을 신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와 여러분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Chief of Sinners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울의 겸손한 표현, 혹은 과장된 수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바울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법적 기록을 보십시오. 그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사기꾼으로, 귀신 들린 자로,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로 여겨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면전에 대고 침을 뱉으며 저주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며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저주와 독설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둘째,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독교를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살인의 증인이었고 그 살인을 마땅히 여겼으며 살인자들의 옷을 맡아준 공범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붉은 피가 그의 옷자락에 튀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피 냄새를 맡으며 쾌제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셋째, 그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결박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끌고 갔습니다.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아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까지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집요한 기독교의 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만약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의 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살생부의 명단 1순위는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바울이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선을 넘으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정해놓은 한계선이 있다면 바울은 그 선을 수십 킬로미터나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찢어발긴 주모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가장 먼저, 으뜸으로, 최고의 사례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신 이유는 온 우주와 역사 속에 이렇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보라, 내가 사울을 구원했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자를 용서했다. 내가 나를 저주한 자를 나의 사도로 삼았다. 이 최악의 죄인, 이 용서받았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학적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다리가 100톤짜리 탱크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톤 탱크가 그 다리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를 타고 그 다리를 건너려는 사람이 혹시 내 자전거 무게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이라는 죄의 100톤 트럭이 은혜의 다리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은혜의 다리는 끄떡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죄의 조물애기들이 그 다리를 건널 때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죄가 큽니까? 인정합니다. 큽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바울보다 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교회를 잔멸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녔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스데반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바울을 용서하시고 그를 들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하셨다면 도대체 여러분의 그 특정한 죄가 용서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놓은 죄의 등급표를 지금 당장 찢어버리십시오.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저 죄는 안 돼. 누가 정한 기준입니까? 성경입니까? 여러분의 죄책감입니까? 그것은 비성경적이며 그것은 마귀가 만든 거짓 프레임입니다. 가장 큰 죄인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견본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치명적인 오류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죄를 행위나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그때 그 짓을 했어.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 내가 그때 그 장소에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죄는 큰 행위니까 큰 죄이고 어떤 죄는 작은 행위니까 작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살인은 큰 죄이고 질투는 작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세상 법정의 논리일 뿐 성경의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독립선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를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내가 어찌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음이라는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와 간음했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살해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 밧세바와 우리아 그리고 그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편 51편에서 피를 토하며 회개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뻔뻔하게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죄의 가장 깊은 뿌리를 본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사람을 해치기 이전에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그 행위의 더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살인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간음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요. 음란한 생각도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100억 원을 훔친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요. 100원을 훔친 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그 무시무시한 논리를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은 쇠사슬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묶어둔 쇠사슬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쇠사슬의 모든 고리를 다 끊어야 배가 떠내려갑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의 고리만 끊어져도 그 배는 떠내려갑니다.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단 하나의 불순종만 있어도 우리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내 죄는 남들보다 더 악해 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저 사람은 거짓말만 했지만 나는 낙태를 했어. 저 사람은 미워하기만 했지만 나는 간음을 했어. 이런 비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나쁜 죄인이나 조금 덜 나쁜 죄인은 없습니다. 오직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100억 빚진 자이고 옆 사람은 100만 원 빚진 자라고 칩시다. 어차피 갚을 능력이 없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둘 다 파산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나는 빚이 더 많아서 탕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까? 억만장자이신 하나님께는 100억이나 100원이나 갚아주시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가 심어준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보편적인 죄인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가장 날카롭게 다루어야 할 논리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성경의 증거와 바울의 견본을 보고서도 여전히 그래도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해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과거의 죄보다 더 심각한,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너무 미워해서 괴로워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서 감히 용서를 못 믿는 거야.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집이며 그것은 악마적인 교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법적인 확신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문장을 논리적으로 뜯어보십시오. 모든 불의입니다.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살인죄 빼고, 낙태죄 빼고, 이혼한 죄 빼고, 신성모독 죄 빼고라는 각주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도 모든은 예외 없는 모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제 죄의 깊이를 모릅니다. 제 죄는 너무 커서 예수님의 피로도 씻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 케이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죄의 얼룩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진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하나님의 선언보다 더 정확하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죄책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갚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부도수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억도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아니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합니다라고 대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호통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성령께서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호통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씻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판결봉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인 여러분이 왜 감히 피고석에서 일어나 나는 유죄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재판장님은 틀렸습니다. 라고 항소합니까? 누가 재판장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불충분하다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여러분의 그 특정한 죄 하나를 덮기에는 모자랐습니까?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완성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할부로 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일시불로 단번에 영원히 갚으셨습니다. 더 이상 치러야 할 죄값은 우주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시간을 들여 우리의 영혼을 해부했습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과거의 죄에 매여 있는 이유가 소위 말하는 겸손 때문이 아니요, 마귀의 참소 때문이며 기억의 왜곡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려는 악마적인 불신앙 때문임을 진단했습니다. 우리의 증상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스스로를 용서할 수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자들입니다. 우리의 파산은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논증의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이 기나긴 영적 침체의 터널 끝에서, 이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은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심리학적 기법을 제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약입니다. 따위의 세상적인 조언은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덮는 반창고조차 되지 못합니다. 썩어가는 환부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여러분의 내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시공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완성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압도적인 논리가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절망을 박살내고 참된 자유를 주는지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실패했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패배자의 신음이 아니라 승리자의 함성으로 온 우주가 진동할 만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The Eurostate is finished!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테테레타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의 시장이나 상거래에서 쓰이던 아주 구체적인 용어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전액 갚았을 때 영수증에 찍히던 도장의 문구가 바로 테텔레스타이, 즉 완불이었습니다.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끝났습니까? 무엇이 완불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저주와 형벌이 거기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율법은 99%의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100%의 완벽을 요구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기 위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갚아야 할 그 무한한 진노의 빚을 당신의 거룩한 피로 단번에 청산하셨습니다. 영수증에는 예수의 피로 테텔레스타이가 찍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모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의 원금은 갚아주셨지만 이자는 내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 죄는 씻어주셨지만 그 이후의 죄는 내 노력과 눈물로 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할부 계약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할부로 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일시불로 단 한 잎의 동전도 남기지 않고 죄의 값을 단번에 once for all 치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는 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용서받지 않을까? 내가 더 울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더 고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의 효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주님 다 이루신 게 아닙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대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만 중의 교만 아닙니까? 인간의 더러운 걸레 같은 의와이크를 보태서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완성하겠다니요. 더 이상 치러야 할 죄값은 우주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만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은 연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는 우주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는 아담의 타락 이전 상태, 즉 무죄의 상태일 뿐입니다. 텅 빈 백지 상태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그보다 더 적극적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완벽한 의 righteousness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의의 위대한 교리를 만나게 됩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너는 죄가 없다, not guilty라고 선언하는 소극적인 사면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칭의는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칭의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네오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의 신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평생토록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얻으신 그 완벽하고 거룩한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누더기 같은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나는 더럽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너는 위선자다 라고 고발할지 모릅니다. 마귀는 너는 자격 미달이다 라고 참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최고 법정에서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니오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씻겨졌고 내 아들의 의로 옷 입혀졌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아들만큼이나 거룩하고 내 아들만큼이나 사랑스럽다.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법적 판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수한다고 해서 이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넘어진다고 해서 이 판결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는 여러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외부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에서 나온 외부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매일 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압도적인 칭의의 논리 앞에 서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다면 이제 실천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교리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기억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지른 죄의 기억이 밤마다 저를 괴롭힙니다. 기억을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기억상실증 환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뇌세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잊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스데반이 죽을 때 자신이 찬성표를 던졌음을 뼈저리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 때문에 구석에 처박혀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기억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거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과거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죄책감의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래, 마귀야. 내 말이 맞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스데반을 죽인 자다. 나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쓰레기 같은 자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내 죄가 이렇게 컸기에 나를 덮으신 예수님의 피는 더더욱 크다. 내 악함이 이렇게 지독했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위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연금술입니다. 과거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마귀가 여러분의 부끄러운 기억을 영화처럼 상영할 때마다 우울해하는 대신 그 기억을 역이용하십시오. 마귀의 무기를 빼앗아 마귀를 찌르십시오. 그 기억을 찬양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오 주님, 제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Amazing Grace. 여러분의 과거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밝게 빛납니다. 검은 벨벳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가 더 찬란하게 빛나듯이 여러분의 죄라는 어두운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다이아몬드를 더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죄책감의 연료로 쓰지 말고
송영의 연료로 쓰십시오.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가 참소할 때마다 제발 감정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눈물로 싸우지 마십시오. 앞으로 잘할게요라는 다짐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은 갈대처럼 약합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의 교리로 맞서십시오. 성경이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십자가라는 증거물을 제출하고 칭이라는 판결문을 들이대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은 가지고 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논리 앞에서는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느낌 필링을 믿지 마십시오. 느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은 천국에 있는 것 같다가도 내일은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믿지 마십시오. 자아는 병들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 The Written Word을 믿으십시오. 역사 속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의 객관적 사실 팩트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커베넌트만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과거의 녹슨 사슬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아주신 은혜의 날개를 펴고 자유롭게 비상하십시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 이상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의 과거는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영원히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자유와 기쁨, 이 해방의 감격이 오늘 죄책감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